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더라. 맞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돈을 좋아하지는 않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음란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란한 습관이 없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가슴에 분노를 품고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있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렸을 때 지금 처음 제가 밝히지만 이게 저희 죄입니다. 저희 죄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기 위해서. 제 방은 이게 항상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이 가끔씩 있었어요. 잘 가려놓긴 하는데, 뭐 아시나 봅니다. 가끔씩 발길질을 하면 이게 벽이 쑥 들어가거나 이제 문이 들어가거나 장롱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분노가 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분노가 잘 해결됐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화가 안 나네 이러면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뭡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잠시 감춰져 있던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일어나고 전철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을 때도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어느 정도 다 분노하며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가운데 이렇게 분노하는 습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해결해야만 한다. 목숨 걸고라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해결을 하고 이 분노의 문제를, 이 화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은 영적으로는 살인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살인죄다. 분노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저 더 주님께 그 분노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인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아무리 분노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저는 분노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분노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분노를 즐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분노하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러니까 너는 분노해도 돼.
이러니까 너는 화를 낼 때, 이러니까 너는 폭력적일 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이다. 이것이 거짓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분노는 정당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억울함을 정당화시키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 마귀의 메시지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가 정당해, 너는 더 분노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그 메시지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가 서서히 분노가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화내는 일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 큰 화에서 점점 작은 화, 작은 분노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억울할 것 하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있다. 내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에게 더 복 주신다. 이런 메시지들로 이전에 분노를 자극했던 메시지가 이제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변화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육체는, 제 몸은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안에 빠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의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거나 혹은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혹은 음란의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름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화가 없거나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이 있어요. 갑자기 뭐 어떤 돈이 주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휙 도는,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머리가 휙 도는, 그러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 방향을 향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라는 얘기, 정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것을 싫어한다. 그것이 악한 것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 성도가 바로 새엄마를 범한 거예요. 그 문제죠. 그리고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통하니 여기며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사실을 통하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대충 무마하고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울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대충 무마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심각한 어떤 죄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랬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엄마가, 그 아내가 생각하는 거죠. 문제 없어.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특별히 한 어려움은 없으니까. 내 자녀들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내 남편은 직장 잘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상관없어. 이것은 그냥 덮어둬도 상관없는 일이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이 일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혹 제 아들에게 특별히 큰 일이 벌어지거나 제 남편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후에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만 관여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덮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대충 안주하며 살아가면 되겠지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인간으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다 찢어지고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이르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신 것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는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통한히 여기며 회개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음란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음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전도사 그 부목사님이 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은 동성연애는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연애는 일단 사회적으로는 금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연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잘못된 성욕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동성연애는
오픈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동성연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사람들까지도 그 에이즈를 통해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연애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 설교에 대한 내용에서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란에 대한 설교를 사실 할 기회는 없는데 오늘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음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만남으로써 음란이 확산되고 이 온 지구가 음란함으로 병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꼭대기에 사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음란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마치 우리가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지만 좋은 것이 또한 음란도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음란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 아닌 것도 알지만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음란한 호기심이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문제가 없네? 괜찮네? 그러면 또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더 큰 행동을 하게 하고요. 그럼 호기심이 더 커지고 그러면 더 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육체에 각인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몰고 갑니다.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란 때문에 바로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방해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이 죄다. 심각한 죄다. 왜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더 하나님께의 뜻대로 온전하게 기업을 세울 수 없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네,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충 이만큼을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면서 그냥 인생 사는 거지 뭐.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저절로 더 큰 것, 더 큰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육체는 더 무의미한 것, 더 혼돈스러운 것, 더 악한 것,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 악한 것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동성연애 혹은 더 악한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죠. 누룩처럼, 묵은 누룩처럼. 그러므로 음란에 가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음욕을 품는 습관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이것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선악과를 까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에 확정이 없으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 확정하는 만큼 능력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또 잘못할 겁니다. 또 잘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확정하지 않을래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후에 또 잘못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기도할 때는 거예요. 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원하는데 내 몸이 옛날의 습관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이 자꾸 갑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정말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정말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아주 크게 음란에 빠졌던 사람은 거기서 한꺼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더 큰 것에서 그보다 또 조금 작게, 조금 작게, 조금 작게, 조금 작게 이렇게 서서히 변화를 거칩니다. 동성연애도 고쳐집니다. 그렇게 고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보다 더 심각한 중독에 빠졌던 사람도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고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자신이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묶여져 있었던 그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사업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며 그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네, 분노하거나 화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려놓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네, 혹은 지나치게 돈에 현혹을 당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나아가는 삶. 더 주님께. 네, 음란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해결을 해야 외적인 환경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알매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쪽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치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치리해야 합니다. 치리함으로써 그들이 짓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줘라. 정 안 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서라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줘라. 출교를 당한 사람은 그 문제로 출교를 당하면 자신은 그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도 자신이 출교당하면 느끼는 거예요. 아,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아, 그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자세로 교회에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가 없고 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약점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음란한 습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끝까지 이 길로 나아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까지도 끊임없이 그 거룩함, 경건함, 그 도덕성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사회를 함께 만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 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